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신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견디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무너지고 점령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짜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돈을 들고 측근들과 함께 해외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남은 애국자들이 남아서 지금 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순환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협박을 당하고요. 피난민들이 줄을 이어서 공항으로 탈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목숨까지 위태해지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러는 중에 어젯밤에도 계속적으로 곳곳에서 기도 제목들이 막 전달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 그러면 이 탈레반들에게 허용된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 보면 죽이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들, 지하든 보이든 교회든 다 무너뜨려도 좋다. 이 허락을 암묵적으로 받아서 그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했느냐 탈레반이 잘했느냐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건과 전쟁과 사고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런 위기를 맞습니다. 반역을 당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당했어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다윗 왕이 쫓겨나서 피난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갔으면 신발도 못 신고 그 꼴짜기를 그냥 맨발로 도망 나갑니다. 무정부 상태입니다. 책사인 아히도벨도 이미 배반해서 적군 쪽으로 붙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가의 후손 시므이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서 8절 13절
기다렸다는 뜻이 이 다윗 왕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네 죄값 받은 거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치욕과 저주의 망명길을 떠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치욕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도망가고 터벅터벅 생사를 앞두고 도망가고 있는데 시바라는 이 머비보셋의 종이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나귀에다가 뭘 잔뜩 실었는데 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과 군사들에게 먹일 것을 가득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과일과 건포도 100개씩 가져왔고요. 포도주를 가져왔고 빵 200개. 빵은 이들의 주식이죠. 밥이지요. 이걸 가득 갖고 와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내 기억해 두겠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네 주인 사울 왕 손자이자 요나단의 후손되는 머비보셋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이 머비보셋을 다윗 왕은 몰락한 왕자였지만 이 왕자로서 대접을 해주었고 잘 보살펴 주었고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 줬는데 이 몰락한 이 사울 왕족의 손자인 이 머비보셋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참에 귀에다 하고 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윗 왕을 향하여 따라오고 있는지 이 약점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이 기회에 머비보셋은 뭐하고 있냐?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내 주인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종 시바가 아침부터 이 발음 잘해야 되겠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머비보셋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고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지껏 참고 참았는데 내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사울 왕의 복수를 지금 이때 할 수 있는 멋진 기회다. 이렇게 반역에 가담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가고 있는데 괘씸하고 섭섭하고 이 위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4절 왕이 종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그 모든 소유 밭 재산이 다 네 것으로 하라 하고서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참 주의 은혜로 몇 주가 지나서 역전이 되어지고 반역자 압살롬이 죽어지게 되어지고 왕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환궁을 하는 이 다윗 왕이 등장하니까 그동안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 정체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다윗 왕을 향하여 마중을 나오고 있습니다. 논공 행상으로 상을 줄 사람, 벌을 줄 사람을 지금 가리할 때입니다. 이때 왕족 머비보셋 이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역전된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머비보셋에 어떤 심판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머비보셋은 다리 두 쪽을 다 절고 있는 장애인이에요. 왕자지만. 그런데 내가 왕 따라가려고 그랬다.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낙이 한 마리 없이 다 없는 상태에서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고난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디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돌아와 보니까 이 머비보셋 왕자가 몰락한 사울 왕의 후손이 배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말이 다르고 머비보셋의 말이 달라요. 종이 모함한 거예요? 머비보셋이 충성을 제대로 한 거예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누구 손을 들어줘서 공과 과를 가리고 심판을 내리겠습니까? 다윗 왕의 한마디 말에 죽을 자와 상줄 자가 판결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지 않아요. 누구를 상 주고 누구를 벌 줘야 할지 하는 이 다윗 왕은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각자 주장이 다른데 누가 잘못한 거야? 대질 실문도 하지 않습니다. 정인 소환도 없이 성자를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손을 딱 달아줍니다. 둘 다 최선 다한 거였어. 둘 다 충성했던 거였어. 누가 옳고 그른지 흑백을 가리지 않고 둘 다 용납해주고 둘 다 용서해주고 둘 다 받아줍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같이 밭을 나누라. 그래서 종도 반 가져가고 너도 반 가져가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 왕은 누가 옳고 그러냐 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 시시비비를 가리라 할 때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둘 다 최선 다한 거다. 둘 다 충성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 무결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것 잘한 거라는 거예요. 견디고 버틴 그것만으로도 너는 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 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견딘 것만으로도 너는 충성했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혼란의 시기에 버텨낸 것, 견뎌낸 것 그것만으로 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잘한 것이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의 직장이 알바하는 230원 남은 것이 잘한 거 그렇게 기뻐했다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230원이 아니고 23원 남았대요. 그거 가지고 정말 우리 잘 살았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들어야 되나 가야 되나 그렇게 예배를 버티면서 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은 잘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가정에서 이 가정을 섬기는 것이 이 힘겨운 가운데서 이 가정을 버텨낸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버거운데 버티낸 거, 견디낸 거 너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고 따라오면서 강 건너편에 돌멩이 던지고 네 죄값 받은 거다 말했던 그 심의까지도 용서를 해 줍니다. 다윗은 이런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어찌 내가 사람을 판단하겠냐?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갚아주실 거다.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단 말합니다. 16절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 감찰하다는 뜻은 라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심판을 하고 판정 내리는 것 자체가
미흡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너 그 자리에서 최선 다했다고, 거기서 너 버틴다고, 이겨낸다고, 몸부림친다고 최선 다해서 잘했다고 우리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존재이지, 내가 판정을 내리고 내가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내가 온 것은 심판을 내리고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초막절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이든 함정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고 구원을 주시지 않는 예수님이 될 것이고,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는 이 진퇴양난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물러가죠.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땅에서, 이 코로나 땅에서, 이 어려운 땅에서 버티내고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해서 다시 죄 씻어서 새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머비보셋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저렇게 죄지었어,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견딘다고 수고했다고, 너 수고한다고 정말 최선 다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머비보셋은요 진짜 최선 다했던 거예요. 24절 한번 보실 거예요.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의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임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는 이러한 최선을 다했던 머비보셋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지 않았던 것이지, 조금이나마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하루도 편안히 잠자지 아니했던 그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이 말은 발톱을 깎지 않고 극도의 슬픔 속에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은 아래 입술을 가렸다는 거예요. 수염이 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염이 입이 가려지겠죠.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그 고통 속에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은 일제 치장하지 않고 같이 그 고통 속에서 슬픔을 나누고 같이 동참하고 있었던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나마 조금이나마 그 고통에 동참하고 견디고 버티고 있었던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이 다윗 왕을 돕지도 못했고 적극적으로 힘을 대지 못했지만은 홀로 낙오된 그 상태에서 이 두 다리 장애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따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소극적인 충성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금만의 고통에 감당했던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견디고 버티는 이 일을 할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도의 품격도 있어요. 재물을 두고 종과 싸우잖아요. 아니 다윗 왕, 그건 내 겁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내 재산인데 왜 그걸 종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뺏어가지 않아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밭 재산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반 나눠서 너 반 가져가고 너 반 가져가, 그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때 이 몰비보셋은 왕이 돌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만족합니다. 그 땅 재산 반이 아니라 전부를 다 주십시오. 이 재물에 대해서도요, 진짜 욕심 없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이 모비보셋이 어찌 되나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1장 7절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 모비보셋을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고 귀히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끼다는 말은 하말이라는 이 원어는 긍휼히 여기다, 아끼다,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나중에 딱 지나고 보니까 이 모비보셋이 진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했지만은 같이 동참해 주고, 같이 고난 당해 주고, 같이 아파해 주고,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 이 조그마한 모습이 진짜 잘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돌봐야 될 정도의 귀한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세 때는 계속 고통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예배 드리는 그것 자체가 잡혀가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요, 복음 전도하는 그것 자체가 직장에서 지탄받을 일이 될 것이고요, 네가 예배 드리고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도해, 우리 직장에서 잘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때가, 이 사랑을,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시대가 자꾸 힘들어지는 때가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견디고 버티는 이런 모비보셋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상종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런 고난의 때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점점 말세 지만을 향해 갈수록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초림,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우리 이제 말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세가 깊어질수록, 말세 지말로 가면 갈수록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신앙생활을 하기가, 하나님께 경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디고 버티는 거, 이 모비보셋의 그 일은 잘하는 거다. 이 모비보셋이 네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그 치장을 다 벗겨버리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버텨내는 너를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시고 잘 버티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을 때요 429장인데 이 찬양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으로 개사를 했어요. 그 찬송이 이번에 책